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새벽에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때론 어려움과 아픔 등과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분받는 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분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눈썹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
구약성경 창세기 5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이 짐승들을 내게 하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만 사람이란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계속해서 낳고만 반복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반복되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예, 정말 본문인 창세기 5장은 계속해서 낳다가 죽었다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과 난 후의 삶으로 인생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을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녀에게 집중해야 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계속되는 문장이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죽었다는 문장이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강건해도 7, 80이며 100세 세대니 뭐니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아내가 둘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기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기분이 상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화나게 하지 마. 나 화나게 하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협박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에게 그렇게 나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 화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들에게조차 큰 소리치고 완악하고 못되게 그렇지만 성경에는 라멕이 몇 살에 죽었는지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라멕을 누가 기억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어떠한지를, 끝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뜻있고 보람있게 살 것입니다.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게 나오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녹이라는 인물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만이 유일하게 이 창세기 5장 전체에서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라고 과거형으로 끝났는데 오직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끝났는데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다요 죽음이 끝이라면 에녹도 죽어야 했고 죽음으로 끝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니 그 이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에녹 이후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지요? 예,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니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낳고 낳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 인생도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사람의 인생이 낳고 기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뒤에 죽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길어야 8, 90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아쉽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거나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니 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러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헌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하고 왜 연금을 들어요? 아니, 오늘 먹고 오늘 입고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왜 그 돈을 쪼개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넣고 또 청약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아껴서 정말 힘들 때, 약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강건해도 7, 80이라고 했던 것처럼 70 정도, 20세 정도에서부터 70세까지, 70세도 사실 어렵죠. 정년이 아직까지는 60세죠. 65세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20세에서 65세면은 45년을 투자를 해서 영생의 삶을 얻는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물론 그 중에도 보람은 있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입니까?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영생의 삶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오니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유한적이고 그걸로 끝나고 죽은 이후에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